많이 더워져서 힘드시죠? 살짝씩 그 옆 사람 얼굴을 보지 말고 마이크를 뺐다가 이렇게 하세요. 서로 마주 보면서 빼면 큰일 나니까 안 보는 사이에서 서로 비말이 튀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스크를 왜 써야 되는지를 잘 생각하시고 괜히 혼자 있을 때도 막 쓰지 마세요. 차 혼자 타고 가는데 열심히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필요 없죠, 그죠? 다른 사람 만났을 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니까 지혜롭게 잘 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오늘 제목은요, 신자의 본분이다. 그래서 전도서 말씀을 읽었죠.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할 11번째, 다음 주에 12번째. 그리고는 기대하시라, 우리 4인 4색, 우리 목사님들이 4명이 아주 10년 전부터 준비한대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시켰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먼저 우리 11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번 시작. 모든 신자의 본분은 입교하여 서로 교제하며 그리스도의 성례와 그 밖의 법례를 지키며 주의 법을 복종하며 항상 기도하며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주를 경배하기 위하여 함께 모여 주의 말씀으로 강도함을 자세히 들으며 하나님께서 저희로 하여금 풍성하게 하심을 조차 헌금하며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은 심사를 서로 표현하며 또한 일반 인류에게도 그와 같이 할 것이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 세상에 확장되기 위하여 힘쓰며 주께서 영광 가운데서 나타나심을 바라고 기다릴 것이다. 다 받으셨죠? 못 받으신 분은 달라고 하세요. 우리 교회 그 정도는 뭐 한번 가져갔는데 또 달래기 괜찮아요. 또 하셔도 돼요. 여러분 그래봐야 뭐 몇 장 더 받아서 괜찮아요. 그다음에 12번도 한번 읽어보죠. 다음 주에 할 건데요. 12번 시작. 죽은 자가 끝날에 부활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심판하시는 보좌 앞에서 이 세상에서 선악한 행한 바를 따라 보응을 받을 것이니 그리스도를 믿고 복종한 자는 현저히 사함을 얻고 영광 중에 영접을 받으려니와 오직 믿지 아니하고 악을 행한 자는 정죄함을 입어 그 죄에 적당한 형벌을 받는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이제 마지막 심판을 얘기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에서 두 번째 신자의 본분,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대해서 하는 거죠. 근데 12개의 조항 중에 이 본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눈치 빠른 분은 쫙 한번 스캔해 보면 몇 번에 있을까요? 찾기도 1번에 있어요. 1번. 자, 1번은 같이 뭐 화면은 준비 안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저 교재를 보시면 1번 시작.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황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다. 여기도 본분이 나와 있죠. 그럼 본분이 뭘까요? 본분. 영어로는 쉬워요. duty. 원어로 하면 duty. 의무라는 거죠. 의무. 그러니까 결국 우리 성도들에게는 권리도 많죠. 사실 교회에 이제 세례를 딱 받으면 교회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습니다. 이건 권리예요. 성례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권리예요. 근데 모든 데는 권리도 있지만 의무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들으면서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왜? 신앙생활에 마땅히 해야 될 의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모든 신자의 본분은, 다른 말로 모든 신자의 의무는 그런 거죠. 근데 한글 번역은 좀 어렵지만요. 이게 인도의 조항을 그대로 번역했다 그랬잖아요. 영어로 보면 너무 명확해요. 그래서 to 한 다음에 이제 동사가 계속 나와요. 그거를 제가 써드릴게요. to 영어를 한다 그래서 괜히 뭐 그런 식으로 없죠?
그냥 하나님이 영어를 배울 기회를 안 줬으면 살면 돼요. 교회에서는 그거 갖고 열등감을 느끼면 안 돼요. 열등감 느끼는 자체가 죄고, 영어를 못 배운 건 죄가 아니에요. 그죠? 영어 못한 건 어때요? 그것도 죄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그런 머리를 주셨으니까. 대신에 다른 것을 주셨으니까 영어 괜히 막 성질을 막 내시면 안 돼요. 그 자체가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이해 쉬운 거니까. 이제 다 이제 투로 시작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unite. 연합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여러분이 한번 한글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observe. O-B-S-E-R-V. 세 번째는 obey. obey 알죠? obey. 복종하다. 네 번째는 continue. 다섯 번째는 keep. 계속해서 유지하다. keep on running. 계속 달려라 그런 거죠. meet. 이건 잘 알죠, 그죠? 미팅할 때 미팅이니까. 그 다음에 wait. 기다린다. 그 다음에는 뭘까요? 기부. 헌금입니다. 헌금. 거기다 헌금 나오죠? 이거 잘못해서 균형을 잘못 잡았네요. 더 위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엉성해요. manifest. A예요? pest. 이거 안 적어 놓으셔도 괜찮아요. 그냥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labor. 이거 좀 어렵네요. 죄송해요. 또 이제 똑같은 건데, labor예요, labor. A-V-A-R. 그 다음에 마지막이 wait, 또 wait예요. 여기도 또 역시 to죠, to. 이렇게, to예요. 몇 개일까요? 빨리 쉬어보시면 11개죠. 11개. 사실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연합할 뿐 아니라 교회의 지체들과 연합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라면 요 두 개를 빼면, 아주 기본적인 거니까 너무 기본적인 두 개를 빼면 9개죠. 우리 9개면 일단은 3개씩 묶어보면 쉽죠. 3개씩. 이제 우리 한글 번역본을 보면서요, 같이 한번 볼 텐데요. 제일 먼저 설명서를 보겠습니다. 설명을 보겠어요. 같이 읽어보죠. 처음에 천천히. 모든 신자의 본분은 입교하여 서로 교제하며 그랬죠. 입교하여 서로 교제한다. 그러니까 결국 입교는 우리가 유아 세례 받은 다음에 나도 입교 예식하는데 그 입교를 넘어서서 이제 교회에 들어오는 거죠. 입교인이잖아요. 교회 멤버가 되는 거죠. 교회 멤버가 되어서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까지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가장 기본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 소속되지 않으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유튜브 보고 설교를 매일 10편씩 하루도 빠짐없이 본다. 신앙생활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일단 그리스도의 몸인, 그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이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시를 따라 지체가 서로 연결이 되어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반드시 이 교회 성도는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함께 성도들과 교제해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의 성례와 그 밖의 법률을 지키며, 지킨다는 거잖아요. 지키며. 그런데 두 가지예요. 성례. 우리 지지난주에 배웠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정하신 것은 세례와 성찬이다.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은 반드시 해야 돼요. 또 하나 뭐예요? 그 밖의 법례를 지킨다. 이제 교회에서 정한 많은 규례들을 이제 지켜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느 교회에 소속됐다는 것은 결국 성도로서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훈련하고자 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지켜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뭘까요? obey, 복종하는 것이다. 한번 읽어볼게요. 주의 법을
복종하며, 이게 지금 말씀이잖아요. 율법인데 결국은 말씀을 지키는 거죠. 근데 이게 복종이라는 단어를 썼으니 내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죠. obey. continue 뭘까요? 지키며 항상 기도한다. 이 continue 계속 한다는 거잖아요. 항상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도한다. keep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그죠? 주일 성수, 우리가 알고 있는 주일 성수죠. 거룩할 성자니까 거룩하게 지킨다. 성수하여서 거룩한 물이 아니에요. 거룩히 지킨다. 주일을 거룩히 지킨다. 미트는 뭘까요? 미트는 거기죠. 주를 경배하기 위하여 함께 모여. 그러니까 함께 예배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예배 보러 오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러 모이는 거죠. 모임이에요. 모임. 결국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다. 그래서 결국 교회라는 것은 성도들의 모임이다. 모임 반드시 있어야 돼. 그러니까 집에서 하는 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집에서 하는 건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 보조돼요. 괜찮아요. 집에서 뭐 유튜브 듣지 마라 그런 거 아니에요. 들어야 돼요. 성경 읽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은 신앙생활을 위한 그 필요한 하는 과정이 그 준비지 그 자체가 신앙생활 아닌 거예요. 반드시 교회에 소속이 돼서 성도들과 만나야 된다.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사오며, 성도는 서로 교통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연결이 되는 거지. 그런 연결돼. 웨이트는 뭘까요? 여기서 웨이트. 여기 우리 번역본을 볼까요? 주의 말씀으로 강도함을 자세히 들으며 그랬잖아요. 자세히 들으며. 근데 이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설교예요, 설교. 이건 말씀 묵전 설교를 듣는 거예요. 설교를 기다린다. 왜 그런 표현을 쓸까요, 여러분? 설교는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공동체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기다리는 거죠. 내가 했으니까 하나님 이런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게 복 주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뭔가,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한 주간 동안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 그런 자세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은혜가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거 있죠. 아니거든. 은혜 되냐 안 되냐 그런 걸 떠나는 거 떠나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 전 세계 열방에 하고자 하는 것들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주 같은 뭐예요? 누구야 사랑해 했단 뭐예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매일 순간마다 광야 사랑해, 주님이 나에게 사랑한다는 소리를 계속해서 들으셔야죠. 그리고 내 주변에서 누가 밥을 사준다든지 떡볶이를 사준다든지 꽃 한 송이를 준다든지 웃어준다든지 다 그런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구나, 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뭐 이쁘다 그러면 그런 놀린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감사한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누구야 사랑해, 내가 당신을 보고 싶었어요, 당신을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다 사랑한다는 표현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번 주에 우리에게 준 메시지를 듣고 공동체가 함께 적용할 때 세상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슨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설교를 안 듣고 딴 교회 설교 들었다, 그거는 성도가 아닌 거예요. 그 교회를 가야죠. 그 교회 멤버들을 하나님이 다 쉽게 해서 값부터 다 해놨잖아요. 다른 교회랑 비교하면 안 돼요. 우리의 공동체에 줄 멤버들, 하나님은 100이면 100, 200이면 명의 모든 멤버들을 통해서 완벽한 일을 하기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만약에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만큼 우리 교회를 통해 하고자 하는 일이 펑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 빼먹어야 돼, 안 빼먹어야 돼? 빼면 안 돼요. 사실은 이 코로나19 때 적당선에서 여기 나오지도 않고 집에서도 안 드리고 슬슬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이 영적인 것은요 회복이 되게 어렵거든요. 그리고 적당히 내 시간에 맞춰서 또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9시면 9시, 11시면 11시,
7시 원래 정한 대로 해야지.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약속이죠. 만남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만남이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기다리는 거고, 기부는 뭘까요? 기부. 여기 보세요. 헌금이라고 그랬죠?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저희로 하여금 풍성하게 하심을 조차 헌금한다. 무슨 걸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많이 줬으면 많이 내놔야 돼요. 하나님이 안 주셨다. 그럼 헌금 못해도 괜찮아요. 근데 수입이 많은데 너무 인색하게 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 사실은 이 헌금이란 자체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하나님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드리면서 내 공동체 지체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실 우리 교회가 1, 2 헌금으로 20명 이렇게 도왔죠. 그리고 이제 우리 분리개척한 교회들 도와주고 성도님들이 헌금한 것으로 또 20개 교회를 이번에 도왔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교회에 헌금한 그런 것들은 모든 연약한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내가 수입이 많다? 하나님 많이 헌금하라고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헌금하는 게 싫죠? 또 헌금 얘기를 하고 있어. 여러분, 근데 많이 줘서 많이 내기 싫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헌금하기 싫으니까 돈 좀 조금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11조를 줄여주십시오. 너무 아깝습니다. 내 월급이 지금 한 300만 원인데 30만 원 내기 어려워. 아깝잖아요. 100만 원만 주십시오. 기도하세요. 100% 응답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헌금 자체가 하나님이 어떤 분도 못 벌고 담임 목사 가는지 알아요? 담임 목사는 저도 정해진 것만 받아요. 그래서 사실 이 기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풍성하심을 쫓아 하나님 먼저 주신 것에 반응을 주는 거지, 내가 하나님 줬더니 복 줬다 이런 거 아니에요. 사실 그건 잘못된 개념이에요. 내가 이만큼 헌금하면 복 준다. 그 말라기에서는 11조 하면 복 준다 이런 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받은 것에 감사해서 드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면에서 이 부분은 내가 받은 거에 비례해서 헌금하는 것이다. 헌금 얘기는 하여튼 싫어. 왜냐하면 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할 생길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재물 신을 건드린 거기 때문에 그건 건드릴 수 없죠. 사람들은 자기가 섬기는 신을 건드릴 때 가만히 안 있거든요. 그래서 헌금 얘기할 때 막 속이 뒤집어진다. 만문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죠? 알겠죠? 이거 헌금에 대해서 여러분이 자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매니페스트, 드러내는 거잖아요. 드러낸다. 여기 어떻게 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은 심사를 서로 표현한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처럼 서로에게 대해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용서도 해주고 겸손과 온유로 대해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에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야 돼.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매니페스트 보여주는 거죠. 보여줘야 돼요. 어떻게 지난 3일 동안 보여줬나요? 예수님을 보여줬나요? 마귀를 보여줬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마귀를 보여줬다 바로 회개하시면 돼요. 그냥 또 한 번 마귀 짓을 했다 그래서 그냥 잡쳤다 이번 주 그냥 막 가자 이러지 말고 바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깨끗해진다니까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요, 딱 우리를 한번 넘어뜨린 다음에 봤지? 야, 너 예배 시간에 은혜 받으면 뭐하냐? 네 꼬라지가 그런데. 그래서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네요.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해요? 승질을 계속해서 내는 거죠. 우울하게 빠지는 거죠. 스트레스 받아갖고 그냥 은혜 다 사라지고 성질을 빡 내는 거죠. 그럼 이제 마귀가 딱 해서 어떻게 해요? 야, 너 왜 이렇게 된지 아냐? 남편 때문이야. 애새끼 때문이야. 목사 때문이야. 그래서 마귀가 막 작동을 하는 거죠. 그만 더 화만 나는 거야. 기쁨은 사라지고 감사는 사라지고 막. 동의하시죠? 그 빨리 여러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난 이렇게 죄인입니다. 딱 고백하고 털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십자가와 보혈을 찬양하면서 어떻게 빨리 털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사람은 인정하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계속해서 내가 많이 참아왔지만 해대도 너무한다. 그 인간. 이래갖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데 자기 승질난 거를 어때요? 합리화시키려고 해대도 너무한다. 담임 목사가 너무하는 거 아니야? 교육자들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남편이 돼가지고 너무하는 거 아니야? 아내가 돼가지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빨리 사람을 원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감사, 기쁨 사라지고 행복도 사라지는 거예요. 빨리 못했을 때 주님 잘못했어요. 저도 사실은요 이번 주 월요일 날 어떤 문자를 받고 내가 이렇게 반응하지 못해서 많이 힘들었어요. 이 목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제가 부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또 이렇게 어쩌면 새로워진 경험이 있어요. 철저히 낮아져서. 그러니까 내가 잘못할 때 여러분 막 원망하지 말고 내 죄성을 인정하고 이렇게 나는 나약한 죄인인데 주님 사랑하시군요. 그래서 오히려 내 죄를 졌을 때 더 주님 사랑을 확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앞에 다시 감사해야 그래 나도 용서받았으니까 남편, 아내, 자녀, 부모, 이웃들을 용서해야지 되는 건데 내가 절대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당당하게 생각하면 남 용서할 힘이 없잖아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감정을 해결하지 못하고 감정을 표출하고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꽁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저 앞에 용서를 빌고 그래 나 같은 걸 용서했으니 나도 용서하자 용납하자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또 웨이트가 또 나왔어요. 한 번 나왔잖아요. 그죠? 웨이트 두 번이 나왔다고요. 아니 그 전에 하나 요거 더 보이겠죠. 두 번 요게 뭐라 그랬지? 레이버 LA 예. 레이버는 여기 번역본을 보세요. 어떻게 할까요? 또한 일반 인류에 구해가시는 같이 오고 다가오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 세상에 확장되기 위하여 힘쓰며 레이버 힘쓰는 거예요. 이게 노동하다는 거잖아요. 일하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거죠. 어떻게 할까요?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어려운 것들을 하는 거죠. 사랑의 수고를 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저절로 되는 건 아니에요. 누군가가 희생하고 누군가 섬겼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의 구원도 우리는 은혜로 공짜로 받았지만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가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였기 때문에 구원이 온 거잖아요. 교회가 부흥하고 누군가 구원받고 세워지기 위해서는 누군가 눈물로 기도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참아주고 계속해서 용납하고 또 붙들어준 그런 그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누군가 수고한 것처럼 나도 하는 거죠. 저는 정말 우리 딸아들 키울 때는 너무 무심해서 우리 아내가 너무 다 했기 때문에 제가 몰랐어요. 딸아들이 저절로 큰 줄 알았어요. 욕해도 할 수 없어요. 조심해요. 철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손자를 키우려고 그냥 엄마에게 우리 딸이 애가 무거워. 10kg. 무거워. 쩔쩔매고. 우리 아내도 한 번만 보면 안아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좋으니까. 안고 나면 비실비실 힘들어가고 그래가고. 저도 안아보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이 몸이 왜 이러냐? 그 전날 너무 많이 안아서 이 무거워 10kg를 그냥 들고 다니까. 한 아기가 자라기 위해서 부모가 다 투자하잖아요. 그죠? 자기 생활이 없잖아요. 그렇게 몇 년을 합니까? 1, 2년이 아니죠. 최소한 20년은 부모가 정말 모든 걸 다 희생하면서 그 한 인생을 위해 투자하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결혼 오니까 20년 갖고 안 되더라고. 30년 키우면 이제 결혼하잖아요. 결혼하면 끝인가요? 또 결혼해서 또 속썩이고 우리 애들이 속썩인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사실
애들 결혼시키고 너무 행복해요. 왜냐하면 우리 딸아들이 우리 부부의 마음속에는 그렇게 훌륭하지가 않아요. 좀 성질이 좀 까칠하고 너무 못돼 먹었어. 둘 다. 근데 막 사이 만나서 책임져 주니까 좋더라. 감사하더라. 며느리가 참아주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딸아들에 대해서 너무 기대감이 없으니까, 기대감, 잘못해. 발음을 잘해야 되는데. 그렇게 막, 뭐, 우리 딸이 최고야, 우리 아들이 최고야, 그러지 않으니까. 그 최고라 그러면 며느리 뭐, 또 사위에 대해서 또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딸아들에서 그렇게 자랑스럽지 않게 느끼니까 사위 며느리가 고맙더라고요. 맡아줘서. 예? 근데도 불구하고 내가 우리 주변에 보면 결혼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냥 손자, 손녀 나가고 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어쩌면 평생을 아이를 키우는데 부모가 딸아들뿐만 손자, 손녀를 위해서 하는 거 보면 엄청난 거죠. 우리 영혼은 어떨까, 영혼은요? 육신적인 아기뿐만 아니라 영적인 아기들을 위해서 그런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이제 한편으로는 상처받고 오신 분들이 있어서 좀 센 분들이 있긴 있어요. 상처 때문에. 그런데 한편은 또 뭐냐면 다른 데서 잘 훈련받고 성김받고 왔기 때문에 거저먹는 것도 많아요. 왜냐면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이 수준만큼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정말 목사님이 많이 기도하고 많이 섬겨줬기 때문에 온 거거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새 가족이 교회에 잘 정착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한 뭐 1, 2년 달리다가 작은 걸로 삐져서 안 나오기도 하고, 뭐 자기네끼리 막 지지복구하기도 하고, 막 또 집안에 어려움이 생겨서 못 나오기도 하고, 그걸 다 옆에서 기도해주고 섬겨주고 계속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대부분이요, 사실은 처음에 교회 등록하면 몇 개월 동안은 목사 설교 때문에 전공하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여전사님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교가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냥 어떻게 찾아가서 그냥 좀만 몰라도 와. 그래갖고 자꾸 이렇게 오라고 해주다가 몇 개월 지나고 나서 보면 말씀이 들어와서 그때 적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초신자들이 많지 않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분들이 처음 신앙생활 할 때 그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고 얼마나 많이 섬겨줬을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는 거니까 따지고 보면 정말 많은 사람의 수고하러 제가 있었고 우리가 있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많은 고생과 아픔과 눈물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하고 계시는 거 잘하고 계신 것 같아. 너무 좋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 뭘까요? 웨이트. 여기 쫙 오잖아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대하여 힘쓰며 주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심을 바라고 기다릴 것이다. 예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고, 이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때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기다리는 거죠. 내 것을 막 하나님께서 들어주십시오.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비전을 성취해 주시고 아니라 매주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공동체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기다리는 거죠. 듣고 내 생각과 뜻이 아니라 내 비전이 아니라 그 주에 그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도 상관없어요. 내가 세운 비전, 세운 계획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주님 돈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근데 결국은 뭐예요? 내 것을 아니에요. 매주마다 주시는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 처음에 얘기했어요. 첫 번째와 마지막 번을 딱 떼어내면 9개라 그랬죠. 우리가 보통 9개 할 때 3개씩 묶으면 어떻게 될까요? 3개씩. 제일 확실한 것은 요 3개죠. 주의를 지키며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며 말씀을 기다린다. 누구와 관계될까요? 대신이죠,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기부. 우리는 헌금 자체도 예배의 일부 맞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이 기부나 매니페스트나 레이버는 뭐예요? 다
이웃과 관계된 거기 때문에 대타. 매번 아시겠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러면 이 세 개는 뭘까요? 대아죠. 나와의 관계죠. 결국 내가 지키고 복종하고 계속 기도하는 것은 내가 나와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는 싸움인 거죠, 사실.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지킬 수 없고 복종할 수 없고 계속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요 세 개를 묶어본다면 결국 아까 이게 내가 이거 강조했던 게 뭐냐면 헌금이 단순히 예배 순서로서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서 가난한 이웃들과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는 그런 거죠. 매니페스토 예수님의 삶을 남을 보여주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세우는 일에 수고하는 것이다. 이것이 신앙생활인 거죠. 마땅한 본분이다. 나는 어떤 건 하고 어떤 건 안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다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결국 성도들에게 12가지라는 12개 신조를 통해서 많이 성경에서 66권을 얘기해서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줄여서 줄이면 신앙생활이 뭐다라고 정리해서 우리가 더 붙잡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거 말고도 많지만 최소한 내가 저 부분만을 한번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십시오. 그럴 때 사실 내 믿음이 자라나는 거죠. 많은 경우에 믿음이 안 자라는 이유는 뭐냐면 믿음이 자란다는 건 뭐냐면 철저하게 나는 없어지고 주님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예수 닮아가는 거죠. 근데 난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30년, 60년 믿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 주장을 해요. 나는요, 그런 거 안 합니다. 내 사전에는요, 그런 거 없어요. 멋있어 보이지만 신앙의 ABC가 없는 거죠. 여러분, 철저하게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에 속해서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을 함께 섬겨가는 건데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ABC가 안 된 거예요. 내 사전에는 난 여태까지 그렇게 안 살아왔는데요. 네,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시작도 안 한 거죠. 내가 단 단어가 빠질 때부터 진짜 시작이에요. 그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끊임없이 우리는 뭐예요? 내 스타일이 아닌데요. 나는요, 그런 거 싫어요. 100% 가짜예요. 여러분 어때요? 얼마나 자주 내 나이에 이런 걸 하란 말입니까? 내 군번에. 내가 여태까지 나는 그런 거 안 해봤습니다. 철저하게 그런 거 안 해봤지만 주님이 주일날 말씀하시면 매주마다 그 말씀 붙잡고 씨름하는 거죠. 그렇게 안 살아왔지만 그러는 사이 나도 모르게 예수를 닮아가고 정말 주인이신 주님을 따라가면서 나는 그냥 따라가고 순종했는데 주님이 나뿐 아니라 우리 공동체 100이면 100, 200이면 300의 공동체 지체들을 전체를 통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가고 있거든요. 나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하는 이 작은 수고는 전체에 여기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내가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은 A 집사님을 통해서 여기를 지키고 나는 여기를 B를 지키고 하다 보면 어느새 전 공동체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는 거죠. 믿습니까? 너무 여러분 큰 거를 생각하지 마세요. 내 자리에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실천하고 적용하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다가 그렇구나. 지나고 나서 내가 해서 한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갈아갔는데 지나고 났더니 교회를 통해 또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정을, 직장을, 사업장을, 동네를 변화시키는 것을 보고 끝에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제발 여러분 입에서 내 사전, 나는 이런 것들이 빨리 빠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게 안 빠지면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거는 모래 위에 세운 집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왜? 그 주여 주여 한다고 된 게 아니라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럼 왜?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진짜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삶 속에서 그분을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진짜고 그 사람이 반석에 지은 집인 거죠.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된 사람은 조금만 어려우면 뭐예요? 무너져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렇게 펄펄 뛰고 그렇게 열심히 했다가 한순간에 저 사람 정말 믿는 사람 맞나? 막 돌변하거든요. 언제 신앙생활 있는 것처럼 변하거든요. 왜? 자기가 기초가 되니까. 모래 위에 세운 집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기초가 되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내가 정말 신앙생활의 기본 기초가 뭔가? 내 감정, 내 기분, 내 뜻인가? 내 목적인가? 내 습관, 내 열정.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씩 적용하면서 주변에 볼 때, 오, 달라지고 있네. 하는 거죠. 우리 주일에 했던 거 복습하고 마칠까요? 3가지 테스트가 있다고 그랬죠? 성도로서 3가지 테스트. 첫 번째 뭐예요? 정말 변화되고 있는가? 영적 아이에서 청년으로 어른 아비로 변화되고 있는가? 여러분, 10년 전, 20년 전 똑같다. 그건 가짜일 경우가 가능성이 너무 커요.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 관계적인 면에서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내가 완벽하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지 못할 때 아파한다면 그 사람은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왜 사랑해야 돼요? 내가 왜 용서해야 돼요? 내가 맨날 양보해야 돼요? 이건 이 사람은 아직 아닌 거예요. 해야 되는지 아는데 안 돼서 아파하는 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죠. 애통하는 자죠. 3번째 테스트는 뭐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 믿는가? 예수님을. 그분 실제적으로 이 땅에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셔서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고 버림받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사실을 분명히 믿는다. 그렇다면 뭐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나도 기꺼이 매 순간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인 거죠. 다시 시작합시다. 그러면 못해도 감사, 잘해도 은혜니까 감사. 그러니까 입만 열면 다 은혜지요. 감사. 못해도 감사, 잘해도 감사, 항상 감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죠.